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또한 예배로 주님과 만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장입니다. 찬송 3장 부르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많이 부으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년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되돌아보면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2021년도 남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건강, 물질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형태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신뢰만이 저희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는 남은 2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소망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시는 김정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육의 건강과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가슴이 듣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묵묵히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성령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신대.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이제 내일 11월 1일자가 되겠는데 요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아마 위드 코로나라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식사하는 일이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1월 한 달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오후 예배로도 계속 확장하고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지난 중간에 잠깐 저희들이 몇 주 대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정해진 좌석에 좀 앉아주시고 특별히 방역에 더 힘을 써주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 동안에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배려해서 더욱더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기타 사담이나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는 일체 행위는 교회 안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교회 청소를 좀 더 1층과 또 지하까지 방역과 더불어서 조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당번되시는 분들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내용 3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만 예배 끝나고 전체 이 내용이 기록으로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때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 함께 읽습니다. 공동체 기도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2.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소서. 3. 대면 예배 재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와 그 땅, 그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속한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대문 지역 아동센터와 한동실 센터장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헌상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셔도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드리니까 그때 가져오셔서 함께 헌상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를 따라 이렇게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귀한 은혜를 곱씹으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헌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여러 제목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놓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헌상하는 자들 손길마다 더욱더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하여져서 건강 문제나 혹은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그 이전보다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도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것들이 멈추어진 가운데 국가의 경제도 또 지역사회도 또 우리 각 개인의 가정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 겪지 않도록 각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뭄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저희들이 구약을 통해 배웠사온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 육체적인 질고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만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저희들이 일일이 거론하며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거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그 현장을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재정비해 주셔야만 교우들이 다시 교회를 통해 회복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 영혼들, 유초등부 아이들, 또 청소년들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기도 외에는 하지 못했사온데 이제 다시 그들 마음에 복음을 베풀어 주시사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늘 염려하며 기도하고 애쓴 교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작용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문자로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2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동통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을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순서지에 나누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 그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한 6절 정도까지만 살피고 7절, 8절, 9절, 10절은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리고 몇 주간에 계속 걸쳐서 1장을 살펴봤고 1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바울도 스스로 힘든 내용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그렇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을 1장에서는 칭찬을 했고요. 2장은 오늘 제목을 정해놓은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일종의 자기 변호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오늘 전체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고요. 2장의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 후반부의 내용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는데, 권면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뭔가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것과 또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건 완전하게 다른 내용이겠죠. 오늘은 그 자기 변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렇다고 뭐 구구절절 자기가 이랬고 저랬고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단 핵심적인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과연 얼마 전까지 비록 몇 주간밖에 안 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자기 변호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울은 왜 먼저 이렇게 칭찬 후에 자기를 변호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굳이 교회 교우들이라면 바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을 텐데, 바울이 왜 자기는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2장 이 앞부분을 이야기한 까닭, 그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일종의 자기 변호를 시작했을까요? 제일 먼저는 유대인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지난 1장을 살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세워진 교회, 기존에 모이고 있는 공동체들을 향한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내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다면, 바울이 도피한 다음에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개척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손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보석금을 내고 나가야 될 정도로 감옥에 갇히게 끊임없이 계속 공격을 했죠.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와는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 당시가 만일 평화로운 시기였고 교회가 잘 형성되고 별 문제가 없었으면, 또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하는 무리가 없었다면 굳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하던 시기였죠. 이단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인간적인 사상들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회고뿐만 아니라 자기 변호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이제 재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 종교, 또 이단들, 그리고 이간질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의
공격에 교회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 사역자라면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는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요약하자면 바울이 이제 이게 6개월 이후인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개척을 짧은 기간 안에 하고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게 베레아도 다 지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어려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우들을 만난 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들이 그 상황은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바울의 사역의 목적에 부합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다녔죠?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일종의 구원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겨진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시작한 게 참 다행이다.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바울만 느껴서는 안 되니까 1절 말미에 너희가 아는 거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그 구원이 참되고 다행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자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어야 이 2장 1절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건 아마 그 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이 지금 과거에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듣고 와서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전했을 때 바울이 그 마음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울뿐만 아니라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갸냘픈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칭찬받는 교회로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걸 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동의하는 거죠. 본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있고 자기들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으니까 1절처럼 자신 있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2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직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했죠.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왜 빌립보가 어려운 지역이었냐면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귀신 들려 있는 여자 종을 하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내용이 있죠. 밤새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양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진도 일으키시고 발에 묶여있는 그 모든 착고들도 다 풀리고 그러다가 이제 죄인들이 미리 도망간 줄 알고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이러는 와중에 결국은 이제 바울이 자유인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많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를 나왔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바울이나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온통 피곤해져 있는 거죠. 지쳐 있는 거고요. 감옥에까지 갔다가 나온 거니까 마음이 눌릴 수도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는 또 안식일을 맞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3주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3번의 안식일만 지키고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들어가면서부터 3주를 생각한 건 아니죠. 보통 들어가면 5, 6개월씩 있는 게 훨씬 더 그 지역의 교우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니까 더 길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여하간 바울은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 안식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주변의 환경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쭉 전진하게 된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한 내용 혹은 진행된 과정이 다 쉬웠던 건 아니죠. 모든 게 다 매번 좀 다른 방식의 어려움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주 만에 가르침을 중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뒤로 하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같이 흐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과연 어떤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게 아까 처음에 자기 변호와 관련해서 왜 변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는 사실은 그런 대적자들, 적대적인 자들, 혹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하고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했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 이단이나 혹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했던 권면들은 간사함에서나 부정한 것이 아니고 궤변도 아니었다라는 것. 어떤 잘못된 것 혹은 불순한 동기 혹은 상대를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죠. 사실은 이제 바울의 시대 이후에 일종의 100년, AD 10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도 요한까지 다 죽음을 당하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조금씩 더 정리되고 잘 자리 잡기 시작을 하죠. 물론 굉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아직도 200여 년 정도 더 남아 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교인들이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지하 공동묘지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 교회가 조직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훼손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사도들은 정말로
심령을 다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후대로 갈수록 사건도 생겨나고 그릇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하죠. 그리고 뭐 기독교 내에서 이단으로 변질되는 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은 여기서 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보면 간사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괴계도 아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늘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4절을 보시면 기준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뭐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철학이 매우 발달하게 되죠. 그리스 철학이 이제 발전해서 점점 더 로마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철학은 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를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그걸 이제 보통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의 내용들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내용은 굳이 뭐 간사하지 않거나 부정하면 안 되거나 혹은 뭔가 괴계를 꾸미는 이런 거에 그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죠. 자기가 옳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 좀 다르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런 게 같이 곁들여 가는 거고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결국은 바울이 기준을 삼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을 요약하면 자기 스스로나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까? 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이라고 한 거니까 3절과 4절 초반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 4절 후반부로 연결되는 거죠. 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왜 간사함이 없어야 되는지 왜? 라고 묻는다면 바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스스로도 굳이 간사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제 자기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제일 기쁘실 만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사특한 언어나 거짓을 구하거나 간사함으로 할 필요가 없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할 때, 그럼 복음 전파할 때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어거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거기에 인간적인 수사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교우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조리 있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공부의 결과로 나온 용어만 잘 사용하고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참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간사한 언어를 사용할 수는 없죠. 요즘의 교회들은 기꺼이 잘못된 방법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런 면에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본질에 도달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은 구원받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 입장에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한 철학적인 언어나 우리의 지식을 늘려줄 다양한 공부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 말이 그리고 이 말을 도와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고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쁘신 일이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여전히 이게 가장 큰 최고의 보람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간사한 말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 그게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좋은 언어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익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방언을 해도 결국은 그게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같을 수밖에 없죠. 진정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그 사랑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이게 4절에서는 그게 두 개가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데 사람을 기쁘게 할 요량이라면 우리가 3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사용해도 됩니다.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되고 흑심을 품고 일해도 됩니다. 속이려는 태도로 얘기해도 되죠. 그럼 사람의 상대편의 그 혀처럼 불면 입에 혀처럼 불면 그 상대편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그런 언어들 그런 말씀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에선 더더군다나 그렇죠. 차라리 그런 말을 써야만 한다면 침묵하고 있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상대편이 기분 좋은 말을 해야만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말수를 줄이는 게 낫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간사한 말을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보다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사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릇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하고 무슨 전도왕 자리를 놓고 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이 몇 명을 최대 몇 명을 전도하는지 보겠다 해서 명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전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영혼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릇된 욕심이나 야욕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야비한 수를 쓸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오는 말은 사실은 복음에 다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까닭은 주변에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귀만 듣기 좋은 말을 원하시기보단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오히려 쓴 말이 좋은 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이 공부가 모자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죠. 두루 철학을 공부했고 로마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당시에 가장 유능한 선생에게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러죠.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유대 랍비 중에서 1등, 2등 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로 보아도 바울은 엄청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얼마든지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미 인간의 그런 화려한 언변에 지쳐 있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눌하게 이야기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은 당시에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악한 이단들이 있는 걸 알고 있죠. 거짓 종교도 있습니다. 영혼들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것, 이상한 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 진리를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진리인데 거기에 왜 사특한 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기 개인이나 혹은 타인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하고 속이는 방법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용어들 혹은 내용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보호하시도록 요청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주 공인된 목회자들의 설교가 아니면 막 무분별하게 듣는 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지 않는 거. 사실 종교적으로나 혹은 기독교적이 아니라도 사특한 언어나 혹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언어들은 종교의 면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악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 특별히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죠. 아첨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간사한 언어도 있고 그런 언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고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영역만 벗어나면 누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거짓에서 온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진리가 아닌 언어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우스갯소리에서부터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런 언어 습관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교우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면에서 떳떳하다.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리 안에서만 전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 한 절을 더 살핍니다. 그런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 그 대신에 주어진 권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받을 거예요. 혹은 폐를 끼쳐도 된다라고 각주가 있어.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일종의 품삯을 자기 스스로가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관련되지만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사용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히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거는 일대 제자들이잖아요. 그 뒤에는 다 제자라고 통칭하지만 12사도,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를 전부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그냥 일대 제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자라고 통칭하고요. 이들은 이미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러름을 받죠. 아주 특별한 보이지 않는 지위를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은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 권위를 인정하죠. 이런 권위가 있을 때 발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능력을 베푸셨듯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순종하고 무릎을 꿇었죠. 권위가 있을 때 발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명령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면 교회와 신자는 거의 무조건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도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예수님의 버금가는 권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던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막 살려내기도 하고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얼마나 막 평범한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을 강제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바울은 그걸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권위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진정한 권위는 에헴하고 자기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언어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는 성령이 채워가시는 게 권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울이 특별히 요청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서 능력이 일어나고 있고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경청하는데 굳이 바울이 권세를 막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이런 권위와 권세를 부립니까? 어줍지 않은 리더들이 권위 있는 척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자체는 좋은데 권위주의는 싫다고 하는 늘 표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이 왜 권위를 내려놓은 겁니까? 그런 권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그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태도. 저는 이 태도에서 나머지 언어나 혹은 사역하는 방식이 다 유출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니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예요.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축복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 마음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도 보람을 얻는 거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롭게 그 일을 추진해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더 중요하거나 좀 더 덜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늘 기준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 한결같은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사특한 언어나 거짓말이나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세워지면 오히려 나머지를 선택하기가 쉬운 거죠. 어떤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어떤 일이라고 하는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절은 바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어떤 일을 할까? 이걸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걸 요리문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얘기, 어떤 특별한 일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 태도만 있으면 나머지가 해결된다. 어린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기보단 늘 부모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모든 일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일만 가지고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서 부모님의 염려를 사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선택해 가는 것. 기준이 거기 있으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슬퍼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늘 효성을 다하는 자녀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기준만 정확하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다라는 태도로만 산다면 그게 매 순간 다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국 사람까지도 이롭게 하는 결과가 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사람이 복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한 나도 큰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삶의 대전제를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도 자주 넘어지기는 해도 이와 같은 목적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만한 일에 대한 기준을 더욱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동안 소홀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욱 함께 나누면서 서서히 우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 가장 밑바탕에 존재해야 할 기준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삶의 태도로 이야기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나에게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거다. 이게 바울의 자기 변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즈음에 누군가에게 우리 삶을 요약하고 변호할 일이 있다면 우리 역시 바울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마음이 뛰게 하고 영혼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를 항상 동일한 태도로 인도하게 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그야말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못하리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바울처럼 수많은 나라를 선교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동일하게 견지하며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기 변호를 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혜를 허락하여서 다른 것에 기준을 맞추거나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민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저희들에게 배우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하십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그 일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